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으로는 어버이 주일이고 미국으로는 어머니 주일.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주일. 그래서 본문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제목은 parenting,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두 가지 조언을 줍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녀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라, 열받게 하지 말게 하라,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양이라는 말은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그 훈련, 이 전체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이게 교양이라고 하고요. 특히 훈계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말로 훈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로 encouragement을 할 수도 있고, 또 말로 워닝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주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 특히 여기 훈계라는 말 가운데는 누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지정의를 다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모가 영향을 주어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렌팅을 정의를 하자면은 아주 무기력한 베이비 때부터, 그리고 이 아이를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아주 경건한 성인으로 만들어가는 것, 트랜스포메이션 시켜가는 것, 이것이 페어렌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페어렌팅을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는 엄마와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렌팅을 하는 주체가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페어렌팅을 하는 가장 책임지고 해야 할 사람은 엄마와 아빠입니다. 그런데 이 페어렌팅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한다고 하는데도 아이가 잘 자라줄 그런 개런티가 없습니다. 부모는 잘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이가 godly man으로 성장할 그런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 양육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이분의 책에 보니까 Parenting이라는 책에 보니까 어떤 한 70 나이가 70 되는 할머니죠. 어머니가 LA 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What is worth it?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parenting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자녀를 양육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자기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2명의 아이는 밖을 집을 뛰쳐나가서 아주 좋지 못한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고 또 한 명은 사이비 교회에 빠져가지고 있고 또 한 명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디스터브 되어서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그리고 이 5명의 자녀 중에 어떤 자녀도 나한테 기쁨을 주는 아이는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데 나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는 5명 중에 어떤 아이도 없다. What is worth it? 자녀를 양육하는 가치가 무엇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자기 자식을 잘 양육해 하지 못해서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들은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 나의 자식들은 나를 배반하였도다. 오호 통제라 슬프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된 이스라엘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양육했건만 이 자식들이 옳게 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기 자녀를 양육하지 못해서 이렇게 탄식하는데 우리 인간들도 부모로서 양육을 잘한다는 그런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하니까 비록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만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고난이 자기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해 버리게 될 때 올바른 양육이 되지 않는 거죠. 자녀 양육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팽겨 쳐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Revolutionary Parenting, 혁명적인 Parenting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리서처입니다. 특히 교회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적기를 그 책에 페어렌팅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페어렌팅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페어렌팅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페어렌팅을 전혀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것이 명확하나 하지만은 그러나 이 페어렌팅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될 때 건져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페어렌팅을 잘하는 사람, 아주 혁명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대상이 내셔널 서베이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부모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고 그리고 전화로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이 페어렌팅을 잘하는 부모들은 가장 큰 특징이 자녀를 키울 comprehensive 플래닝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계획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계획안을 갖고서 아기를 갖고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기를 잘 키웠대요. 그래서 쉘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애를 놓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면은 조금 늦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애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은 좀 늦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애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처녀일 때 또 아빠가 총각일 때 미리 계획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제 내가 한번 봤는데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뭐 그런 것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결혼하고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전혀 생각도 플래닝이 전혀 없이 해서 애를 놓고 그냥 키우는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주 자녀 양육을 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최인주 형제는 잘 들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미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겠다는 전체적인 플랜을 잡고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실현 방안할 것까지도 계획을 좀 꼼꼼하게 잡아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페어렌팅을 할 때에 또 중요한 것이 자녀 양육하는 것을 부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 양육이 이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서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된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을 first priority로 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하기를 좋은 페어렌팅을 하신 그런 부모들은 리서치를 해보니까 아이들, 자기 자식들을 여러 명이 있는 자식들에게 접근할 때에 아이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리고 페어런팅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마다 different gift가 있고 아이마다 different personality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아이한테 자식들한테 다 적용해서는 안 되고 아이마다 디퍼런한 그런 메소드를 선택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조언하기를 페어렌팅도 하나의 기술이다. 자녀 양육도 하나의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익히지 않는 사람은 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녀 양육하는 그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적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가 신경 써야 할 곳이 한 5가지 에어리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신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적으로, intellectually, 지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훈련시켜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적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피지컬 디벨롭먼트를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부모는 자기 자녀가 육체적으로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엄마들이 자녀들 수영도 시키고 또 테니스도 시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펜싱도 시키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이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제가 FSU에 있는 한 박사과정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학생이 연구하고 있는 과제가 이 운동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cognitive development 이 지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그 상관관계를 자기가 조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야기하기를 운동하는 사람일수록 이 지적인 향상이 더 발달된다고 그런 결과를 찾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운동을 하게 될 때 이 전두엽 앞쪽에 있는 이 분석하고 종합하고 하는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활성화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자녀를 굉장히 자녀의 신체를 아주 학대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체인에 묶어 가지고 들에 가서 일도 시키고 그리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사형시키기도 죽이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마치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지에 가둬 놓고 아무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않아서 안에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되고요. 또 이 부모가 신경 써야 할 분야가 소셜 디벨롭먼트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윈섬한 아이로 키울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윈섬이라는 것은 아주 상냥한 아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어트랙티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아이는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좀 어트랙티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막 싸우려고 하는, 짜증내고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하고는 이게 좀 같이 지내고 대화하고 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이 크리스찬 부모는 이 성경에 보면은 윈섬한 아이로 키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트랙티브하고 좀 서근서근하고 사람들하고 사귈 때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편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편애하면은 이런 캐릭터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편애한 두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죠. 야곱이 다른 애들한테는 전부 다 좀 안 좋은 옷 입혔는데 꼭 한 명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아주 최고의 옷을 입혔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끝내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죠. 또 레베카,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만 편애했죠. 이런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의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말을 못하게 했어요. 이것은 어린아이한테 소셜 디벨롭먼트에 굉장히 장애적인 요소입니다. 저도 좀 그랬는데요. 저는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밥 먹을 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놈같이 밥 먹을 때 이야기를 한다고 입 다물고 밥이나 빨리 먹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상냥하지가 못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왜 장 목사님 이야기를 안 해요? 저희 와이프가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녀하고 부모가 서로 대화하는 일이 일어나야지 이 소셜 디벨롭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신경 써야 될 것이 intellectual development, 이 지적인 발달할 수 있도록 부모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프로블럼에 대해서 자기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어린아이에게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그 자녀의 일을 결정하도록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엄마가 결정해 주는 것으로 종결짓게 됩니다. 심지어는 대학교에 간 그 자녀의 수강 신청까지 엄마가 다 해주는 그런 일까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로 하여금 일을 결정을 할 때는 화가 났을 때는 결정을 미루도록 애들한테 시켜야 됩니다. 화가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또 굉장히 피곤할 때 일을 결정하는 것을 미루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피곤하면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민첩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첩이라는 것은 판단력이 빠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을 민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자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 자기 자녀에게 어떤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엄마가 또 아빠가 자녀한테 이야기를 하게 하고 여러 방안들 중에서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방안들 중에서 어떤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천하게 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 부모가 자녀를 인도해 주게 될 때 이 아이가 intellectually 굉장히 발달이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공부했는 Experiencing God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밝혀주시는데 그 계획 밝혀준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결정을 하지 못하면은요 일어나는 현상이 indecisiveness,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것은 perfection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딱 결정을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논문을 쓰는 사람도 퍼펙션을 고집하는 사람은 결코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됐어야 내가 논문을 쓰겠다고 하면은 결코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쓰다 보면은 더 좋은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도하고 하다 보면은 논문 쓸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요.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설교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주일날 오기 전까지 설교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잡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잡 선택하는 것도 내가 어떤 잡을 잡을 것인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또 이 인텔렉추얼 디벨롭먼트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책을 많이 읽도록 자녀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자녀들을 도서관에
좀 자주 데려가야 하는 것은 아주 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책을 많이 읽게 될 때에 뭔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FSU에 있는 한 수학과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수학도 하나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어는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이 comprehension이 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 책을 읽고 해석을 할 때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수학도 역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수학에 대한 그 인텔렉추얼 면이 디벨롭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 부모가 또 발전시켜야 될 것이 영적인 면에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 같으면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영적인 지도자인데 자기 아들 둘이가 홈리와 이 둘이가 성전에서 일하는 그 아주머니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갖고 왔는 고기 이것을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자기가 지어야 되는데 생고기를 그릴 해가지고 구워 먹으려고 억지로 빼앗아가는 그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은 이 아빠가 분명하게 따끔하게 디스플레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이 spiritual development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훈련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spiritual development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본문 말씀 바로 위쪽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하도록 아이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도록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로이 존스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수백 번 이상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성령 충만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디벨롭먼트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그의 영혼 가운데서 와서 그의 영혼 가운데 뜨거움을 주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영혼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한테 비대지 말고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 특히 한국 부모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이 조금만 힘들면은 막 다 도와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자식이 스스로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희돈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이희돈 장로의 어머니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무모할 만큼 자식을 훈련시키는 자였습니다. 이 이희돈 장로가 한국에서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비행기 티켓을 사주었는데요. 원웨이 티켓만 사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티켓은 안 사줬어요. 그리고 가서 살 수 있는 2주 동안만 살 수 있는 돈만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행기에서 뭐 더 엄마가 내한테 준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자리 비행기 자리 밑을 아무도 못 봤어요. 혹시 이게 봉투가 또 있는가 싶어서 몇 번이나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쳐다보니까 막 거기에 여자 승무원이 와서 앉으라고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딱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리라. 그 편지 한 장만 딱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그 나라의 유럽에 내려가지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주 동안 그것도 자기 친구한테 비벼대가지고 2주 동안만 내가 너 우리 집에 살게 해주겠다. 2주 후에는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달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살 길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학교를 지나가는데 학교의 게시판에 보니까 영어 선생 구한다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는 절대로 여기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너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여기에 뽑아주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자라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초이스가 없었어요. 무작정하고 영어 선생 뽑는데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응시를 했는데 됐어요. 왜 됐느냐? 그 당시에 이제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동양에서 온 학생들은 딱 한 명만 해주기로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딱 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영어 잘한다고 자기 친구한테 뽐내면서 학교 선생이 돼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진짜 못했지만은 영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자기가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가 하나님한테 직접 자기 자녀가 직접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 부모한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감정적인 발달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감정적으로 성숙한 자로 훈련시킬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있는 목회자들 만났는데요. 그 목회자 중에 하나가 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딸이 더 좋아요? 아니면 아들이 더 좋아요?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딸이 더 좋아요. 딸이. 딸은 내한테 조의를 주지만은 이 아들은 조금만 뭔가 조언을 해주면은 막 반발을 해가지고 내가 이 아이한테 잘한다 격려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하고 절대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수밖에 없대요. 무슨 말을 조언을 해도 막 튕겨져 나오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무조건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사랑해 주니까 지금은 그나마라도 이 아이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진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1965년인가 68년 그 정도 됐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무전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부터 해서 통영으로 그리고 여수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일도 해주고 또 밥 가는데 같이 밭도 갈아주고 바늘 장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 1년 반을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머리에 띵 받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놀다가는 어른이 돼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이렇게 놀다가는 진짜 인생 망치겠다 싶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좀 더 대학교로, 친구들은 벌써 진학을 했고, 영어책을 보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수학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헌책방에 가서 영어책하고 수학책, 중학교 2학년 책부터 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어머니 저에게 제가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책 살 돈 좀 주세요 하니까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내가 내일 나가서 돈을 구해올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나가서 이제 돈을 구하러 나갔는데, 밤에 돼서야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어머니가 여기 네 책 살 돈이다 하면서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누워서 주무시는데 보니까 수건을 덮으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수건 밑을 보니까 머리가 거의 빡빡 깎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머리를 수건을 덮으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낮 동안에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친척 집에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돈을 빌려고 했지만 돈을 못 빌려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그 당시에는 가발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가위로 다 끊어가지고 가발하는 사람한테 자기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을 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된 진홍의 눈에서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쉬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자녀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이 자녀의 마음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디벨롭 시킵니다. 그런데 아주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아주 시골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전도사 그 옆마을에서 청년 몇 명이, 교회 다니는 청년 몇 명이 왔더래요. 자기 교회에 아주 상냥한 아가씨가 한 명 있었는데 예배 시간 때도 아주 참 상냥한 이 아가씨,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 아가씨가 자살을 했대요.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이 자살한 이 아가씨를 좀 장례 좀 시켜줄 수 없겠냐고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는 그 동네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농사철이 돼가지고 모내기 때가 돼가지고 교회에 맡겨버리고 교회 목사한테 해주라고 그렇게 맡겨버렸는데 문제는 그 교회 목사님이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하나님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을 아무리 교회에 다니지만은 장례시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것들은, 그 말은 이 프로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그런 거 안 따지도 돼.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예수님한테 좀 양해를 구할 것이니까 가마떼기 하나 하고 그리고 긴 장대 2개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 장대를 그 가마떼기에 2개 꽂고 가마떼기 위에 이 여자 아이를 염을 해야 되는데 얼굴에 보니까 농약을 먹고 입에서는 피가 나오고 피덩어리 여기에는 막 파리떼들이 막 앉아 있고, 그래서 물에 수건을 적시 가지고 피를 닦아주고 대충 했대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흩어진 머리카락을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고. 그래 이제 이 청년 3명하고 전도사님이 이 가마더미 위에다가 이 자매를 얹고서 산비틀 산기슭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젊은 청년들은 힘이 있어가지고 잘 올라가는데 전도사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아 좀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데 이 힘이 없어가지고 포울대를 놓쳤대요. 그랬더니만 이 아가씨가 산비탈에서 뚜루루루 굴러가지고 막 밑에 있는 이 소나무에 탁 부딪히는데 그 아가씨 이 가슴에서 책이 한 권 나왔대요. 그리고 이게 무슨 책인가 싶어서 보았더니만 성경책이고, 이 성경책 안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이 얼마나 날이 바랬는지 이 아가씨가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져서 아주 색바랜 예수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를 묻고 그리고 십자가를 한 개 해주고 이 아이의 터가 어딘지 부모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집에 갔더니만 그 아버지는 10년째 술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노들강경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저게 아버지라고 하면서 팍 한번 차주고 싶은데 저 아버지한테 자기 딸 어디 묻었다고 이야기도 해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고 그 엄마는 정신병자라서 멍하게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니, 따님 저 어느 고래 지금 장사해 놨으니까 보기 좋은 곳에 묻어놨으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하는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오라고 가서 갔더니만 장판 밑에서 지폐를 한 장 꺼내는데 누렇게 되는 10년 이상 되는 그것을 주면서 선상님 이 돈 가지고 사이다 사주셨어요. 사이다를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 눈에서는 그 인생 허무, 그 인생의 허무한 모습이 그녀의 눈에 그대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빛바랜 페이퍼 머니를 갖고서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주일 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책 위에 놔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막 1시간 동안을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자녀에 대해서 술 처먹고 술을 완전히 고래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내팽개친 그 아빠, 정신병이 되어가지고 자녀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엄마, 이렇게 해서는 자녀가 결코 영적으로 디벨롭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될 때에 이 아이가 감정적으로 디벨롭먼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부모 여러분, 현재의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부모가 되실 분들, 나의 미래의 자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미리 계획을 잡고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현재의 부모들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해봅시다. 2, 3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자녀를 잘 키울 능력도 없고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쓰라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퍼부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